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의 가장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삶의 자리,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내 주변에 일어나죠. 또 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때는 세상 살맛 난다라는 어떤 뉴스도 볼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 주변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냥 그 의미를 부여합니까? 아니면은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껴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네. 그것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때는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그냥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반면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고통, 시련이 닥쳐요. 그럴 때도 내가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실망을 하다가 절망에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긴장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파스카 축제일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가셔서 뭘 해요? 베차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는 안 내려가셔요. 왜?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 친척들도 이번 파스카 축제일에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일에 내려가지 않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외진 곳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피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논쟁의 장면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생애의 공생애의 마지막 축제일, 네 번째 파스카 축제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긴장감이 이제 조금씩 고조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사내들인 바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제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해의 그 대사제 가야파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가야파가 그냥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동족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진짜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그 마카베오 항쟁기 아시죠, 여러분들?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몰락되고 결국 패망에 이르렀을 때 유다의 그 일가들이 뭡니까? 응? 결국 마카베 항쟁을 일으킨 게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대사제의 입을 통해서 뭡니까? 예언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모든 사람들을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는 것이 더 낫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용해서 신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영을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말해낸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결국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든 그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바벨론 유배를 가기 전에 활약했던 예레미야서에서도 계약의 말씀이 나오죠. 31장 31절에 바로 뭐예요? 새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37장 26절에는 평화의 계약에 대해서 또 예언케 하십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버릿이라는 계약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다시금 쇄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의 그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순환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성찬례를 하잖아요.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마테오 마르코에는 나오지 않지만 루카복음에 뭐예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성찬례 때 똑같이 재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옛 계약, 시나이산 계약을 이제는 뭡니까? 골고다에서 새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을 새 계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계약 처음 들으셔요? 그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이?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리라. 또 새겨주리라. 이제는 주님이라고 남녀노소 누구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주님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바로 유배 전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새 계약을 이제 유배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예언자를 부르시죠. 바로 그게 누굽니까? 에제키엘 예언자예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37장 26절에 평화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의 계약은 새 계약이 좀 더 비약해서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뭐라면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신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새 계약을 이루셨죠. 우리는 그 새 계약이 이 제대 위에서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새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평화의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 계약, 이 계약, 평화의 계약은 평화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최고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하셔요. 그 중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뭡니까? 내가 평화를 두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순환하러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래요. 너희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가야파가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과연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전쟁을 안 당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평화라면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화는 뭡니까?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죄악의 타락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죄와 죽음을 처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만찬을 했던 그 세나클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내가 주는 평화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바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남은 사순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는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시는 파스카의 축제를 이제 우리는 앞두고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새 계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평화의 계약이 아버지의 그 때를 앞두고 계속 평화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죠. 근데 이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이 평화의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바로 요한복시록 21장 3절에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계약이 완성된 것을 성경의 마지막 권에 적어놨어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이 새 계약과 평화의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순 시기의 이 평화의 계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0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계약을 이루셨어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평화의 계약은 유효하게 하나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서간 중에 에페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적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적으면서 바로 에페소서 2장 14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평화 그 자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와 죽음을 처이기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뭡니까? 평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이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바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2장 14절에 유다인과 이방 민족들을 적개심을 없앴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새 인간으로 재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느님의 때가 되면은 하느님의 방법으로 그 성전이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놓여지는 평화의 계약은 당신이 주재하심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앞두고 이 예수님의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에페소서 2장 15절에 뭐예요?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새 인간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그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는 두 인간이 있어요. 옛 인간과 새 인간. 또 다른 말로 외적 인간과 내적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평화방송 방송 보셨죠?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하려면은 성금요일날 우리는 뭡니까? 바로 갈라티아서 5장 25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욕정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 안에 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옛 인간이 소멸되고 새 인간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스카의 신비에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보면 뭐 성목요일날 주님 만찬 미사 참여하고 또 성금요일날 십자가 경배하고 또 부활 성야 때 그냥 부활 축하드린다고 할 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으스렁해가지고 그냥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냉정해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맞이할 마지막 파스카 축제와도 같이 그런 엄숙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다가와서 그냥 미사 참여하고 예절 참여해서 그 파스카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성금요일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두 인간 중에 나를 주인 삼아서 내 뜻대로 살아왔고 욕망과 악습 속에서 멸망해가는 그 옛 인간을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묻혀야 돼요. 그러면 부활성리한테 나도 몰라요. 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는 내 의지가 협력해야 돼요. 그 이후로는 내가 협력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묻혔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부활성령 때 하나님께 침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세례 서약을 당연한 마음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이 신비를 제대로 깨달으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바로 뭡니까? 파스카 성삼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회에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건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당신은 네 번째 파스카일을 뭡니까? 결연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이 맞이하는 성주간에, 이 거룩한 주간에 내가 다시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주간, 거룩한 주간, 성주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에 온전히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 특별히 성모님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주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부를 정하도록